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담의 우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의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그 수중에서 구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기드온은 권력욕에 현혹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서자 출신으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은 그 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권력욕이 가득 채워져 눈이 어두워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골육 친형제 70여 명을 죽이고 세겜에 돌아와 자칭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이 간신히 피하여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 살아났습니다. 이 요담이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환난으로 큰 충격에 놀라기도 하였고 또 억울하기도 하였고 답답하기도 하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우화로 쉽게 얘기하도록 외쳤습니다. 이 요담의 우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째로 감람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 원어로 히브리어 자히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마치 이 대추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게 되는 나무인데요, 당시 올리브 열매에서 짜내는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과 가정에서 등불을 밝히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가정에 항상 불을 켜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남녀 화장품을 만드는 데 귀한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 쓰는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로 그 재료 자체가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또한 올리브 열매는 매 식사 때마다 먹는 식용 반찬으로 김치처럼 애용합니다. 그 맛은 짭짤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이 일품이어 사랑받는 반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담이 밝힌 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소개되었는데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시라. 아멘. 감람나무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그 부르신 목적을 알았고 또 그 부르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알아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은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후배 전도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좀 놀라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어느 때였냐면은 그 친구의 입에서 고백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자주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가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나도 때로는 그 하나님 얘기를 놓고 있었구나라는 회개함과 또 감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2025년 새해에 이런 우리들의 속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속회가 더욱 은혜스러워지기를,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무화과 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 원어 테나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이 감람나무라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두루 퍼져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이 많아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나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상당히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과일로 유명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과일을 제공하는 이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찜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말려서 과자처럼 먹기도 합니다. 또한 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어서 치료하는 것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을 참조하면 이사야가 이 무화과를 약품으로 써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의 왕이 되어 요동하겠느냐고 단호하게 밝히면서 자신은 이 치유하는 일을 향하여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거절하며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라고 고백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주변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을 교제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기운이 막 채워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때 서로가 힘을 얻는 모임, 우리들의 작은 그 천국이 되어가는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속회가 함께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섬기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지체들부터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도전하고 또 쉼터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섬겨가고 또 거기서 얻은 노하우들과 훈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생판 모르는 이웃과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포도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게펜이라는 원어 단어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나달이 하나하나 송송 붙어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 열매는 유목민에게 주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양고기가 주식이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술로 취급하기보다는 하나의 음료수처럼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포도주는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각종 음식에 맛을 내는 향료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나는 몸의 그 땀 냄새와 입 냄새, 악취 등을 제거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또한 잼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또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즐겨 먹기도 하고 음료수로 마시면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가 되게 됩니다. 이토록 각각 귀중한 사명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 요동하겠느냐고 이 포도나무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나무마다 각자 자신의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 부르신 자리,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잘 알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 사이를 영화롭게 했던 감람나무, 또 쉼터를 제공하고 또 치유하고 또 그렇게 그 안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무화과나무, 또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함께 할 때의 그 부족함들을 덮어주고 또 그 부족함을 제거해 주고 또 함께 마음을 열고 누구나가 다가올 수 있도록 반겨줄 수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우리 속회를 이루는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과 소명이 깨달아지고 도전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담이 우화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가리켜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가시로 찔러서 고통을 주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왕으로 삼으라.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처럼 서자 출신으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권력국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협박으로 마침내 자신의 권력 친척 70여 명을 죽이고 세겜에 돌아가 자칭 왕이 되었습니다. 그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아비멜렉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세겜으로 돌아와 나를 왕으로 삼으라.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과 행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몸을 피하여 살아난 요담이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어처구니였고 믿겨지지 않는, 그래서 그 심정으로 호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십시오. 비참한 생애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반대 세력과 전쟁을 하다가 세겜성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형제와 권력 친척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의 미래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어두워 살아가다가 비극적인 생애로 마치게 됐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웃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짧음을 기억해 봅니다. 사실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또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그런 나무를, 자신의 그 존재를, 그러한 그 죄들을 태워버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태우겠다라고 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분과 또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그 첫째는 협력하는 자, 돕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신의 죄에 갇히게 된 이 가시나무와 또 아비멜렉 같은 그 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그 당시에 그 전교생 약 300명에서 500명이 모여서 함께 채플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 채플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채플 찬양 인도 후에 말씀전 봉헌 특송을 하게 됐는데 그 특송을 하는 순서에 제가 마치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다리를 꼬고 누구는 어떻고 음악성은 어떻고 반주는 어땠고 준비는 어땠고 재능은 어땠고 평가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편입한 동기들과 함께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신청해서 그 자리에 섰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특송을 듣는 그 300여 명의 회중들, 학생들이 다 저와 같은 심사위원으로 상상되고 보여지고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그 찬양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했더라면,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영광 올렸더라면 제 마음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내 죄에 내가 갇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회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속회원으로서 속장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최선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고 속장님의 사역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중간 역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잘 섬기고 동역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속장으로 세우시는 그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협력해주는 속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돕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들은 척 만척하는 그러한 태도와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 내킬 때마다 내 목소리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속장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더라면 스스로 죄에 갇혀 실족하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일보다 어떻게 하면 핑계대며 이 하나님의 일을 도망칠 수 있을까, 요나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비록 같은 속해에 있을지라도 또 조금 부분적으로 개편된 속도원이 동일한 인물일지라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시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속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의 속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라는 고백으로 맡은 바, 주어진 바 충성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속회의 속장님이 우리 속회 때문에 그 평신도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가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속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대성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생각할 때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마음과 뜻을 저에게 감동 주실 때 저에게도 사실 때로는 다른 설교하고 싶고, 심지어 이 새해 표어가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인데 이것보다
제가 원하는 표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을 주시고 승리에 대한 도전을 주셔서 이 기도할 때마다 그 양파 껍질이 한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지, 믿음의 모습인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제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표어로 삼아서 아직 이 전체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그 결정이라면 따라야죠. 돕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부장님들이 함께 있기에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제 목회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속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가 이제부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부흥은 그 부흥의 주역이 우리의 속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승리하지 못한 그 상한 마음들을 서로 터놓았을 때 그 마음을 어루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왜 속회로 모여야 합니까? 제가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곳곳에 이 예화를 좀 전해드렸는데 못 들은 속회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립니다.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에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3년 전 목수의 실수로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친구 도마뱀은 몸에 못에 박힌 도마뱀을 위하여서 매 끼니마다 먹이를 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두려움을 견뎌냅니다. 그 친구 도마뱀 덕분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3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라져 갑니다. 두 도마뱀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웃으시면서 하시는 대답이 남편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곤 합니다. 친구일까요? 엄마와 아들 관계일까요? 저는 이 관계가 속회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회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쩌면 못이 박힌 채로 죽어가는 도마뱀과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재물이, 병약한 이들에게는 아픈 몸이, 또 자녀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아이들에게는 이 시험의 공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죄의 짐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누르는 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실패하는 요인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거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도마뱀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 완전해지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능력 얻게 되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속회는 감리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임이 규칙적으로 경건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겪었던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사랑 안에 모이고 지켜주어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돕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이 속회는
살기 위해 모이는, 살기 위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속회가 부흥하면 우리의 교회도 부흥이 될 것을 믿음으로, 속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살아남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속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표본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마중물과 같이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또 우리의 속회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인 태신자인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갈 때 그 기도의 양이 쌓인 것만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세례를 축하해 주는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 또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 일인지 깨닫고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새가족 안내위원들만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회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 신도들이,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가는 그 일들이, 사랑의 일들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속회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시작을 위하여, 열매를 낳는 속회를 위하여, 생명을 나아가는 속회를 위하여, 살아나는 속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를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속회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노라 라는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